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예수 샬롬.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이 2가지를 행할 때 거룩한 삶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시간으로 가는 이 기도하는 버튼을 이 한 시간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 거룩한 시간 기도하는 버튼이 켜 있느냐 아니면 꺼져 있느냐, 기도하는 버튼을 이 한 시간 점검하십시오.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내 기도하는 버튼이 프레이 on이냐 프레이 오프냐. 프레이 on이 되어지면 언제나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프레이 오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단절되어지고 내 신앙생활에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가운데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기도하는 버튼을 켜라. Pray on을 항상 유지해라고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명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지요. 그분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이 태문을 마감으로 불임으로 인하여 그런 엄청난 서러움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설된 후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나게 한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중직을 받았지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으며, 두 번째는 선지자였으며, 세 번째는 제사장의 이 엄청난 중직을 맡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엄청난 중직을 맡으면서 바쁜 일 중에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저도 그래요. 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에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서 매일 밤 참 새벽 5시가 되도록까지 잠 못 이루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 정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내가 이런 소원을 냈을까? 너무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이 아파도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 선지자도 나는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한 그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구약시대에 우리의 기도의 본보기가 된 특별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와 같이 함께 주셨습니다. 내 기도하는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이런 일들이 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기도의 스토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것은 이 사람은 큰 대국의 총위직을 맡았던 요시가 같은 그러한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했을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얻은 사람이었을까? 오늘 이 기도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만큼 은혜의 소통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의 출생은 문벌이 적은 귀족 출신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대가 멸망당할 때에 그는 귀족 출신이라서 왕족들과 귀족 출신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고 와서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의 쓰임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멸망 포로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그는 나이 14세 내지는 15세 때에 끌려왔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70년 동안 총리직을 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아십니까? 포로 출신이 타국에 와서 가장 출세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 이렇게 출세를 하고 권력을 거둔 총리직을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 시간만큼은 오늘 제목처럼 포기하지 아니하는 목숨과 바꾸는 사람임에 하나님이 쓸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타국에 끌려간 사람이었지만 출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새 나라가 바뀌기까지 총리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바벨론, 두 번째는 메데파사, 세 번째는 메데파사가 통합된 바사, 페르시아 이 세 나라가 바뀌면서도 그 사람은 총리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네 사람을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그 다음에 메데파사의 다리오,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통치한 고레스 왕까지 총리직을 이어기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로 구성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성경을 주었고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면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남북으로 갈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구성하면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전 시대를 BC라고 말하죠. Before Christ.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유다 지파를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와 함께 이 유다 지파 유다를 유대 왕국을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BC 621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70년간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하다가 그의 아들 벨사살 왕에게 위임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82년 만에 큰 대국이 무너집니다. BC 539년에 메데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서 그의 아버지가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성전에서 뜯어온 그 거룩한 기명을 가지고서 귀인들 1000명을 데려다가 술 파티를 벌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술을 마시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이 망령된 행실을 가니까 그 술 마시는 뒷자리에 메네메네데겔 오바라신이라는 글자가 써졌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캐서가지요.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쪼개실 것입니다. 이것을 캐서간데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돼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한 그날 밤에 메데 사람 다리오에게 암살되고 맙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메데 사람 다리오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메데 바사국으로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메데라는 메데와 바사, 바벨로니아를 두 나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메데와 바사, 오늘 본문에도 메데와 바사.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장인이에요. 그래서 메데를 다스리고 사이 고레스에게 이 바사를 다스리게 해서 메데 바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2년밖에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바사국을 다스리는 고레스에게 처음에는 연합정부였지만 단일정부로 통합을 시켜서 사이 고레스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이 성경의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이 본문의 그 시대에 바로 이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건의 개요를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 메데 파사 다리오가 연합정부를 구성해서 2년간 통치하는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리오가 이 성경에 보니까 몇 세의 왕이가 되느냐? 60세에 메데 파사의 주인이 됩니다. 60세의 왕권을 즉위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을 1절로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뜻대로 고관들을 120명을 임명합니다. 이 고관들을 120명을 임명하면서 전국을 메데 파사를 다스리도록 하고 이 120명 가운데에 또한 총리 셋을 그들 위에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정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총리 셋 가운데 다니엘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은 오늘 본문도 보셨지만 대단하게 이 다니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했을까요? 아주 지혜와 청명이 탁월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나 어떤 일에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소개했지만 나라가 3번 바뀌어지고 왕이 4번 바뀌어져도 총리직을 했다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람이지요. 이 특이한 점이 바로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신령한 지혜를 얻어서 나라의 통치를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민첩했다. 문자적으로 가면 날쌘돌이에요. 재빠르게 날쌘 사람이었다는 뜻이지요. 이 민첩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할 때에도 이 사람이 총리로 발탁이 됐는데 어떻게 이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느냐. 성경은 환상이나 꿈을 다 깨달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주 신령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 바벨론 왕국의 큰 나라의 박사와 술객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10배가 더 나은 것을 왕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이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은 2년여 기간 중에 이 사람을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민첩하기 때문에 이 본장을 보게 되면 총리들과 이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천국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총리 둘과 고관 120명이 이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 민족도 아니고 저 타국의 사람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모함을 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국회가 대통령이 장관급들을 임명하면은 국회 청문회를 해서 어찌하든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해서 낙마를 시키려고 하지요.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니엘을 낙마를 시키려고 부총리와 고관 120명이 연합을 해서 모의를 해서 이 다니엘을 고발하자. 우리 위에 총리로 세우지 못하게 낙마를 시키자 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이는 그는 충성되어 그랬어요. 성경 충성된 사람이 민첩하게 날쌘 사람으로서 충성하니까 아무런 그릇됨도 찾아낼 수가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도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고발할 근거를 참 찾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라, 저 사람은 우리 민족과 달라서 저 사람은 언제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유대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서 율법에서 그것을 근거를 찾지 못하면 저 사람을 고발할 수가 없다. 저 사람을 우리 위에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고 총리 둘과 고관 120명이 합심을 해서 다리오 왕에게 나와서 거창하게 인사를 합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라고 아무하며 아첨하면서 왕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라고 왕에게 이들이 청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은 이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모함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신하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거 하니까 뭐 거절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는 그림에 별로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왕의 도장을 조서에 찍어달라고 합니다.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서류에다가 왕의 사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것을 다시 고칠 수 없는 규례의 법령으로 전국에 공포를 하십시오. 그래서 왕은 그 음모론도 알지 못한 채 도장을 찍어줍니다. 다시 고칠 수 없는 법령을 전국에 공포합니다. 그래서 사건 개요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자, 이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이 서류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옳았던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모르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다니엘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사자 먹이 밥으로 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총리직을 충성되게 오고 퇴근 후에는 어디로 갔나? 자기 집으로 갔는데 윗방에 올라갔다. 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 듭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살았다는데 우리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나라의 왕 대왕께서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때라 기도 휴가를 받은 그런 시간이 아니 되겠어요? 그 지긋지긋하게 날이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율법에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았는데 야! 기도 휴가다. 야호! 설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은 없겠지요. 그렇지만은 핑계거리가 얼마든지 생겼습니다.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지요. 기도 휴가다. 기도 휴가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윗방으로 올라갔다. 퇴근 후에 입방으로 올라갔다. 유대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 번째 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처하는, 내가 잠자리를 하는 내 방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에게 무슨 방이 있어야 하느냐? 기도방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민족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에 윗방에 올라갔다는 영어를 보니까 어퍼룸 골방, 다락방이란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13절도 초대교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사람이 기도를 했더라. 여기에도 영어 번역은 어퍼룸입니다.
이 다니엘도 영어 번역은 어퍼룸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의 골방이 언제나 나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 가장 큰 골방 하나님의 이 성전에 올라와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30일간 기도하면 사자 먹이밥이 되리라고는 끔찍하고도 끔찍한 악랄한 모함의 법령입니다.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자가 뜯어먹게 만들어준다는 것 생각하면 끔찍하고도 끔찍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금령이 30일간 선포된다면 여러분들은 어찌하시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짐승의 시대도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핑계거리가 생겼으니까 이 30일간만은 그냥 기도 안 하면 되겠지, 그렇게 아마 쉽게 우리는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국가의 법이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 금령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만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아무리 왕이 그렇게 법령을 선포했을지라도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십니다. 쫄장보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시간이기에,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기에 왕의 명령이 공포되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 시간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씩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약속 시간입니다. 여러분, 밤마다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과 만남의 약속 시간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거는 공적인 시간이고 여러분 개적으로도 여러분 만남의 약속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리얼하게 성령과 함께 인도를 받으면서 리얼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 약속 시간이 있지요. 만남의 시간이 있지요. 우리는 그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 대단히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약속 시간 앞에 일찍이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늦더라도 그 시간에 만남의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기보다도 더 윗사람, 또 상관, 특별히 국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아마 우리는 민감하게 그 시간을 반응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구주시요, 내 보혜사라고 입술로는 날이면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대표적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과연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경외감으로 지키고 있는가? 왜 이 기도 시간이 만남의 시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서 8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도 어떻게 만나주신다고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로 끌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70년 고난 가운데 너희가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0년 포로를 두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나에게 기도해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한 가지,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유대민족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아마 다니엘은 퇴근 후에 이렇게 와서 몇 시에 이 시간이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자부지간 그분도 하루에 3번씩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 성경으로 증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있을 때는 기도 생활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철저하게 제자들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새.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철저하게 이 사도들도 이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한가하니까. 자,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보니까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욥바의 피장의 집에 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 남의 집이에요. 그런데 정오 12시가 되니까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루에 3번씩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의 집 갔는데 남의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응? 이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약속 시간이라서. 그래서 다니엘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응? 왕의 금령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만남의 시간이 더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복을 받아요. 이래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 사람 시험을 해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창문을 더 굳게 닫아버리고 누가 기도하는가 들킬까 싶어가지고 했을 건데, 오히려 이 사람은 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창문을 보란듯이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광경이지요. 보편적인 사람은 창문을 닫았을 겁니다. 이제 기도 안 한 척을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근거하여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자,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배경이 뭘까요? 말씀에 의지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자기는 타국에 끌려왔지만, 타국에서 출세한 사람이 있지만, 자, 타국에서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 총리까지 됐으니까 이제 쉴 만큼도 되고, 나 이만큼 총리 됐는데 아이고 뭐 적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을까요? 이는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곳이 있는 이쪽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타국에 와서 출세할 만큼 출세한 사람이 뭐 고국이고 나발이고 이제 고국 이중을만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철저한 신앙생활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만큼은 왜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전신무장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무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전신갑주가 뭐냐? 자, 이 10월달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니엘에게는 지금 엄청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내가 기도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로 전신무장을 해야 한다. 지금 나에게는 영적 전쟁 선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시간인데 내가 기도를 포기할 수 있느냐? 나는 도리어 기도로 나는 전신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 끌려가는 것을 알고서 기도로 무장을 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는 전날 밤에 자기에게 몰아치는 그 엄청난 두려움과 고독과 애로움과 죽음이라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육체를 가진 분으로서 고민하셨으면 새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얘들아, 내가 너무나 민망하고 나는 고통스럽다.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를 좀 해다오. 부탁을 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6장 40절로 이와 같이 주님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나처럼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까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 다 무너졌습니다. 기도 안 하니 시험 앞에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를 가지는 계기가 됩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만큼은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시간은 거룩한 습관의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딱 복음서에 이 두자 습관이라는 단어가 한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이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갈 때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날은 십자가가 있으니까 특별 기도로 올라간,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특별 기도 작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날도 물론 내일이면 십자가에 지지마는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습관을 따라! 입니다.
우리들처럼 그냥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만 막 작정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 죽음이 왔지만 그 시간도 여전히 그 습관을 따라. 영어 번역은 이 습관을 accustomed 그랬습니다. accustomed. 익숙하다. 날마다 하던 몸에 배어있는 기도의 삶으로 예수님이 그날도 여전히 겟셋마라로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익숙한 기도의 삶, 습관을 따라 그날도 겟셋마라로 올라갔다. 우리는 세상에 나쁜 습관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합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또 오락게임이나 등등 여러분 오늘날 너무 또 지나치게 핸드폰을 가진 것이 우리 편리의 수단입니다만 그것에 너무나 빠져가지고 쓰는 것도 나쁜 습관이에요. 장시간 중독성이 있는 것 나쁜 습관입니다. 하트를 친다거나 장시간 바둑에 그냥 토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입니다. 적당하게 해야지. 좋은 습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좋은 습관은 뭘까요? 취미생활도 적당하게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되겠지만 그것이 너무나 중독성 있게 하면 나쁜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익숙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좋은 습관에 독서나 운동하는 것도 좋은 습관의 하나입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좋은 습관은 날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여측없이 예수님처럼 그 습관을 따라서 예배 시간에 올라와야 하고 기도 시간에 올라와야 하고 봉사 시간을 해야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빛의 그러한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거룩한 근로 시간입니다. 다니엘 왜 이 시간을 선택했을까요? 세상 일 부지런히 했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거룩한 근로 시간입니다. 노동 시간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라면 4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노동의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살지요. 하나님 나라의 근로의 의무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왜 기도가 근로 시간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근로 시간 가장 고귀한 근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루에 월급을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근로 시간은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의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세상의 노동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급여의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게. 가장 큰 기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 기도의 근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 왜 다니엘이 기도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산소 공급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산소 공급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세상의 산소 호흡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산소 호흡을 너희가 리필받아야 돼. 그렇다면 이 산소 공급이 뭐냐? 성령의 리필 시간입니다. 여러분, 열천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똑같이 등을 받고 똑같이 했는데 왜 나중에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을까요? 성령의 리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성령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리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리필 시간이에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내지는 또한 커피나 음료수를 마실 때에도 리필을 왜 원합니까? 조금 더 나는 더 원합니다. 하기 위해서 리필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리필 시간을 놓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리필해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리필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왜 해야 됐을까요? 왜 이 기도 시간만큼은 다니엘이 했어야 할까요?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도리어 이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더라.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가 아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지는 이 기도 시간의 시험을 도리어 감사했다. 여러분,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까? 너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너희가 서원한 것이 있으면 서원을 갚으면서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 환난 날에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래. 다시 너한테 내가 다시 말한데 네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기도의 법칙입니다. 예?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기도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하면서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나 오늘 너에게 네 생명을 지금 지켜주고 있지 않니? 네 지금 밥 3끼 먹고 있지 않니? 네 산소 공급하고 있지 않니? 이 시험 가운데서도 너를 지금 보호하고 있지 않니? 왜 감사가 없노? 적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 시간이다. 포기할 수 없어.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목숨보다 더 귀한 기도 시간이니 하나님, 나는 앞으로 다니엘처럼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